망망한 바다 한가운데 배가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구명보트로 옮겨 탔는데 한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은 급한데 그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안절부절합니다. 그때 그 무리 앞에 급히 그 사람이 달려나와서 손바닥을 펴니다. 그 손바닥 위에는 나침판이 있었습니다. 그 나침판이 없다면 그들은 그 넓은 바다, 그 망망한 바다에 끝없이 표류하게 될 것입니다. 망망한 바다 가운데 떠있는 이 구명 보트에 나침판이 꼭 필요한 것처럼 인생의 항해를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침판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 설정을 위한 나침판이고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질문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부터 6절까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근데 고기 잡는 일을 하면서도 자기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선교사보다도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이미 한국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겨울 농한기면은 1, 2회씩 1, 2주씩 그렇게 사경회를 엽니다. 그러면 평양 인근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황해도에서, 강원도에서, 심지어는 이 목포 무안에서도 사람들이 걸어서 거기까지 가서 사경회를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불도 준비하고 쌀도 짊어지고 그렇게 먼 길을 가서 일주일, 2주일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많은 목사들이 그동안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지 못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이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성도들이 원하는 메시지, 성도들 위로하고 성도들 축복하고 성도들에게 성공에 대해서 설교하고 교회 성장에 맞춰서 실용적으로 그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많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은 성경 본문을 이탈해서 그냥 성경 본문을 하나 아무거나 읽어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를 합니다. 1시간 내내 본문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 자기 이야기하고 그리고 코미디언처럼 그렇게 사람 웃기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성경책은 어디에나 있지만 정작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고 인터넷을, 유튜브를 틀고 또 서점에 가면 설교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홍수 속에, 말씀의 홍수인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에 말씀 없이도 성도들이 잘 살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잘 되는 한국교회를 세계교회가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것이 복이 아니고 재앙이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그렇게 지내온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드러내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나침판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탈한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의 파장이 이렇게 크게 나타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고 성경적인 분별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 모르니까 신천지가, 이만희가 자기가 성경을 풀어준다고 그렇게 속이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의 회복, 말씀의 부흥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주일 오후에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과 또 성 안에 있던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먼저 그들은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죠. 1장부터 6장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이 되었습니다. 자, 고생 끝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재건되어 성문을 달고 그랬으면 이제 성대한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잔치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고생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런 낙성식. 근데 그 낙성식은 뒤로 미뤄집니다. 그들에게 아직 남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복 주시기로 약속된 땅입니다. 그 도시가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8장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서 그로 인해서 회개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빅토르 위고라는 프랑스의 작가가 있는데 그는 영국에 두 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책, 그리고 두 번째는 셰익스피어의 책. 영국은 셰익스피어를 만들었지만 성경은 영국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은 원래 야만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며 신사의 나라로 변한 것입니다. 미국도 역시 성경이 만든 나라입니다. 윌슨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국은 성경의 계시에 나오는 의의 요소들에 대한 헌신으로 태어났다. 이에 대한 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서 출발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에는 삶의 규칙이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어떤 규칙이 없이 그때그때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긴 근성은 원망과 불평입니다. 광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칙을 줍니다. 그게 말씀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땅, 가나안 땅,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다윗 왕국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습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졌죠.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귀환되어집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귀환되어지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 성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오늘 본문은 말씀에서 시작되어진 놀라운 부흥 운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울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은 금식하고 과거의 모든 죄악들을 정리하고
그런 놀라운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참된 영적 부흥은 언제나 말씀 중심의 부흥과 개혁이었습니다. 헨리 블랙가비와 클로드 킹이 함께 쓴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970년 2월 미국의 에즈버리 대학과 신학교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1970년 말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증거가 북미와 다른 네 대륙에 퍼져나갔습니다. 근데 그 부흥이 널리 퍼져나갔지만 그 생명력은 짧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부흥이 1차적으로 말씀 중심이라기보다는 체험 중심이었습니다.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감정적인 응답은 당신을 그 정도까지만 데려다 수 있을 뿐입니다. 역사에서 깊고 오래된 지속적인 부흥 운동은 말씀 중심 부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다림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개인과 교회와 사회와 온 나라가 깊고 지속적인 변화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은 새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십니다. 치유상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죠. 하나님께서 새가족들 기도하면 자기가 기도하지 않아도 셀 모임에서 기도 제목 내어주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은 체험과 감정적인 응답입니다. 그것으로 신앙에 불이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읽고 새가족교회 나와서 말씀의 이 기초를 잘 배우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이 부흥의 역사는 오래도록 지속되어집니다.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에서 시작되어진 이 신앙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되고 말씀을 듣고 난 후에 또 올바른 반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습니까? 첫째,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고 율법학자였습니다. 그에게 율법책을 가져오도록 청합니다.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한 것이죠. 사실 그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공사를 마치고 총독 느헤미야에게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성전 이 성벽 재건 공사를 마쳤는데 이제 우리가 잔치를 베풉시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요청한 것은 잔치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그들이 서게 되어지죠. 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자,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는 남녀노소 불문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가르칩니다. 자녀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가 되어지면은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살이 되면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암송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13살에 성인식을 치르기까지 이 모세오경을 통째로 암송을 합니다. 세계 인구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유태인들이. 그런데 0.2%밖에 안 되는 이 유태인들이 매년 노벨상의 30%를 수상합니다. 세계 금융의 80%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교수의 50% 이상이 유태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도 보면은 이 비전 스쿨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이잖아요. 그들이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디베이트를 합니다.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이 아이들이 놀랍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지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알아들을 만한 나이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십시오.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 예배 드리게 하세요. 유아부 예배 드리게 하시고요, 어른 예배도 같이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초등학생쯤 되면은 여러분 이 지금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그들이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 말씀 보게 하시고요. 두 번째는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종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 위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백성들의 귀가 율법책 위에 달라붙은 것처럼 그렇게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것이죠. 성도는 입은 작고 귀는 커야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시고요, 듣기는 속히 하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도 강건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기울여서 들으십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한마디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밥을 먹을 때 쌀 한 톨 남기지 않냐고 그걸 다 먹는 것처럼 여러분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밭이 어떠한가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길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밭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이 가시 떨기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은 말씀을 들을 때에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강가에 가면은 동그란 조약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조약돌들은 강물에 수십 년, 수백 년 그렇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돌이 물에 수백 년을 잠겨 있었으면 그 조약돌 깊은 곳까지 물이 스며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조약돌을 깨보면요, 물이 한 방울도 그 안에 스며들지 않고 완전히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나 부드러운 진흙은 그 깊은 곳까지 물이 스며들어 완전히 젖어들지요. 여러분, 돌 같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먹지 않아도 견딘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거북이 성도라고 그래요. 여러분, 거북이 성도가 되지 마시고요, 사슴 성도가 되십시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어요. 5절 말씀을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7절에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자, 말씀이 선포될 때 그들이 다 일어섰어요. 그들이 일어섰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어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을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스피커가 참 설교를 잘한다, 은혜스럽게 설교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오늘 목사님이 참 설교를 은혜스럽게 하신다, 이 스피커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는데 나갈 때는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목사의 입은 스피커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제가 선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일어나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의 표현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 이상을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힘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 말씀에 대한 열정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성경을 읽고 또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깨닫고 다 울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오늘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네시아에 붕이 일어날 때 설교자들이 9시간을 설교해도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동방정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2시간 정도를 일어나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시계를 치워버렸습니다. 설교자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설교하고 성도들도 시계를 보지 않고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반응도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첫째, 그들은 울었습니다. 9절 말씀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자, 백성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들의 모습, 자기들의 죄와 자기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었습니다. 죄가 드러난다고, 말씀 앞에 자기의 죄와 허물이 드러난다고 해서 다 통곡하고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더 완악해지고 발악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똑같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가 더 성령 충만하고 또 스데반의 설교는 뭐 능력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그 말씀에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자들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며 회개하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다가 울어본 적이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부드러운 좋은 밭의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요.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이게 성경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야 되고 의롭게 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 말씀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힘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안전한 장소, 피난처, 요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라. 하나님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요새다. 너희의 피난처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눈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참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참 기쁨은 회개에서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에 아멘, 바른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면 참된 기쁨이 그의 삶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말씀을 더 알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니까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포된 그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이튿날 다시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여러분 거기서 끝내지 마십시오. 또다시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을 밝히 알고자 힘쓰십시오.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그 말씀을 다시 붙잡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셀모임 때 또 그걸 가지고 나누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 14절 15절 말씀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아멘. 자,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명령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에 초막, 장막에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일주일 동안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랬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산에 가서 나뭇가지들을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라. 그러자 16절부터 17절 보니까 백성들이 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짓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앙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장부터 더 강력한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한 진정한 신앙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런 진짜 부흥운동이 말씀에서 시작되어진 진짜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작은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올바른 태도를 가지십시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고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울고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알려고 애를 쓰시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